반갑습니다. 이렇게 총부 예회를 통해서 선지님들 그리고 동지님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정말 모처럼 이렇게 이 총부 연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말씀드릴 내용은 종교 협력을 통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기 105년도는 대산 상사님께서 종교연합을 주창하신 지 5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지난해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행사를 크게 치르지는 못했지만 국제부가 주관이 돼서 국제 행사도 치르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연합에 대한 의미와 깊이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선 상사님께서는 50년 전에 세계평화 3대 제언으로 심전개발, 공동시장 개척, 종교연합운동 이 세 가지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성자의 해안으로서 인류 평화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종교 화합을 통해서 인류 평화를 견인하라는 그런 메시지의 말씀이셨습니다. 대산 상사님의 50년 전에 이 유알 운동의 주창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내적으로 살펴보면은 한국의 종교 간 대화 운동이 뿌리를 근실하게 내리는 그런 주춧돌이 되셨습니다. 대산 상사님께서는 고 강원영 목사님, 고 김수환 추기경님과 함께 한국의 종교 간 대화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승사님과 문사님 또 아타원님 같은 좋은 인재들을 파송해서 한국의 종교 간 대화 운동을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큰 동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날 이렇게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에서 근무할 수 있었던 기원도 대산 상사님의 종교연합 운동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시아에서는 김성곤 박사님께서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아시아 20개국의 종교 간 대화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또 하셨습니다. 또한 WCRP, 지금은 RFP 인터내셔널로 그 명칭이 개청이 됐지만은 WCRP의 동타운 이호은 교무님을 파송해서 WCRP가 걸어가야 할 기본 이념과 또 미래 비전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특히 오은 교무님께서는 유엔에서 근무하시면서 유엔과 종교 간 협력을 다지는 데 기틀을 놓으셨습니다. 1996년도에 미국의 성공의 스윙 대주교님께서 교단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목사님이 외 계시던 좌산 상사님을 방문하셔서 자기가 유아를 모티브로 해서 URI를 창립하겠고 그래서 원불교에서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URI는 지금 전 세계 종교 간 대화 조직으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불교 대산 상사님의 유알 정신은 원불교인들에게 깊이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KCRP가 6개 지부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원불교 교무가 있는 한 종교 간 대화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저는 계속 체험을 하게 됩니다. 또 해외에서도 원불교 교무가 계시는 곳에서는 늘 종교 간 갈등을 극복하고 협력을 이루는 모습을 종종 목격을 합니다. 최근에는 저희 제가교도들 중심으로 해서 평신도 모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임 속에서도 원불교 교도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정신과 이러한 가치와 이런 문화가 어디서 왔는가? 저는 대산 상사님의 유알 정신이 우리
지금 이 원불교에 깊이 자리 잡아서 이웃 종교를 정말 포용하고 관용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문화를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산상사님의 종교연합운동은 인류 평화운동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역사를 저희가 돌이켜보면은 많은 분쟁과 갈등, 전쟁에 직간접으로 종교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를 평화를 견인해야 할 종교가 실은 우리 역사를 뒤집어 보면은 많은 분쟁과 많은 살상에 종교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종교 간 분쟁의 특징은 오랜 세월 동안 그 분쟁이 이어져 온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슬람의 수니파, 시아파의 그 종파 간 분쟁이 1000년이 넘어서 지금까지도 그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 대한민국은 종교로 인한 어떤 갈등이었기 때문에 화평하게 살지만은 실제로 분쟁 지역을 방문하면은 그 피해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피해가 있는 현장을 저는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이슬람 간의 전쟁 갈등이 1000년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11세기와 13세기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 3세기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종교 전쟁이 이렇게 긴 것은 종교로 인한 어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정말 어렵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또한 종교 간 갈등과 분쟁은 아주 잔인하게 이 분쟁과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목격했다시피 9.11 테러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서 다른 사람 목숨을 살상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냐? 바로 이 종교가 다른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는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 간 전쟁은 정말 잔인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보스니아 전쟁을 보시면 인종청소가 이루어집니다. 서로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생포된 모든 사람들을 일거에 다 죽여버립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아무 이유도 없이 이라크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종교가 갖고 있는 역작용입니다. 종교가 인류를 구원해야 할 그런 역할에서 벗어나 인류를 평화를 무너뜨리고 인류를 전쟁으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대산 상사님이 지적하였듯이 결국은 인류 평화에 있어서 종교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정말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간 협력을 잘 일구는 것이 세계 평화를 견인하는 데 정말 무척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 간 협력을 어떻게 우리가 견인해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종교 간 협력 기구에서 있으면서 느꼈던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화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작고하신 한스킹 박사님께서, 신학자이신 한스킹 박사님께서는 종교 간 대화 없이 종교 평화 없고 종교 평화 없이 세계 평화 없다라는 명제를 남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종교 간 대화가 종교 간 평화를 일구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에서 평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종교로 인한 분쟁 지역을 제가 연구를 해서 종교 분쟁을 우리가 평화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필리핀 민다나오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 민다나오를 혼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민다나오의 카톨릭 대주교님을 만나게 됩니다. 민다나오는 남한 면적의 규모의 그 섬입니다. 그리고 2,5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 14세기부터 이슬람인들이 정착하면서 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 40년 동안 내전이 일어나서 15,000명이 사망을 하고 수십만 명이 부상을 당한 지역입니다. 그 대주교님을 만나서 제 뜻을 전하고 이슬람 반군 지도자를 함께 만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가톨릭 대주교님께서는 그 어려운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달 후에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 있으니까 2달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슬람 반군 지도자와 함께 약속이 잡혀졌으니 들어오라고. 그래서 저는 외교부에 당시에는 그 민다나오를 저희가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외교부에 특별 허락을 맡아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반군 지도자와 한 4시간에 걸쳐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가톨릭 대주교님과 반군 지도자가 만난 것은 처음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서로 이슬람이 가톨릭에 대한 편견을 거짓없이 다 얘기를 하고 또 가톨릭이 이슬람에 대한 편견을 얘기하고 그간에 맺혀있던 오해들을 다 풀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제안한 이쪽에 이 민다나오에서 평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용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년 동안 평화교육센터를 만들고 이슬람 청년, 가톨릭 청년들을 초청을 해서 평화교육을 시켜내었습니다. 그 청년들의 그 만남과 대화는 정말 역사적인 어떤 순간이었습니다. 서로 적대시하고 반감을 가졌던 그 2 청년들이 그 만남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하나의 서로의 어떤 종교의 편견을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뜻깊은 결실은 양 종교 지도자가 처음으로 만남을 갖고 그 이후에 연속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만남은 결국은 필리핀 정부도 주목을 하게 됐고 필리핀 정부도 그 만남에 같이 동참을 해서 결국엔 평화협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 민다나오가 그 어느 곳보다 더 평안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평화를 이룰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종교 간 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대화는 서로 오해와 갈등과 불신을 극복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용인하는 그런 길로 나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쟁 지역을 여러 곳을 저희가 방문해서 그 평화를 정착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온 가운데 가장 1차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갈등의 당사자인 종교 지도자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2번째로는 저는 희생과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간 협력과 종교 간 화합이 잘 이루어지려면 희생과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기 86년도에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로 처음 사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지에 가기 전에 당시에 종보사님으로 계시던 좌산 종보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좌산 종보사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저한테 부촉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원불교 교육자로서 그곳에서 일을 하지만 원불교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모든 종교를 위해서 일하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그 말씀은 제가 20년 동안 한국 종교인 평화에서 일을 하면서 저한테는 늘 저한테 새기는 보감과도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동력이 되는 말씀이셨습니다.
결코 하나의 종교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모든 종교를 교류분등하게 평등하게 저희가 일할 수 있었던 그런 가르침이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교 간 대화 운동은 표면적으로는 서로를 위하고 협력을 하는 그런 장이기도 하지만은 실은 각 종단의 명예와 이신이 달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교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어쨌거나 거기에 현장에 나와 있는 모든 종교 대표들은 자기 종교의 어떤 이익과 목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자는 그런 어떤 특별한 종교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종교 간 대화 운동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균형 있게 그리고 모든 종교에 편견을 갖지 않고 일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신이 어디서 왔느냐? 가깝게는 우리 자산 종목사님께서 저한테 지침을 주셨지만 또 크게는 대종사님, 정상종사님, 대산상사님의 유흥과 같은 그런 말씀들, 그 말씀들이 제가 공평하게 존경한 대화기구에서 20년 동안 봉직할 수 있었던 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셋째로는 저는 모든 종교가 하나의 세계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교 간 대화 기구는 종교가 서로 갈등하지 않고 상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큰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원불교의 대산상사님의 유할 정신은 그것을 넘어서는 더 심층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세계 건설이라는 모든 종교가 하나의 세계 건설이라는 하나의 목적성을 대산상사님은 주창하고 계십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대각일성으로 만유가 한 체성이여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삼동윤리에서 동원도리, 동기연계, 동척사업, 대산상사님께서는 진리도 하나, 세계도 하나,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실상과 그 다음에 모든 종교가 하나의 근원을 대고 있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다 함유하고 있습니다. 불법에서 부처님께서 연기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연기론의 요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연생 인연멸이라는 그런 요체를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생 인연멸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은 인연에 따라서 생겨나고 인연에 따라서 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삼라만상은 실은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인연에 따라서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기의 핵심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은 이것이 있음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에 이것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상자상이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 홀로 존재하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즉 나라는 개인 하나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유하고 연계되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우주고 우주가 곧 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현들은 밝혀놓으셨고 이 진리를 향해서 모든 종교 성자들은 제도의 문을 열고 중생들을 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영원한 삶을 보장받고 깨달음으로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의 세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 성자들이 이러한 길을 열어줌으로 해서 모든 인류가 그 하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행운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하나의 원리, 하나의 목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산 종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삼덕윤리에서 모든 종교의 방편이 다르지만은 그 근본을 추구해 가면은 이론의 진리에 다가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치를 우리가 확연히 깨닫는다면은 모든 종교가 한 집안으로 서로 넘나들어서 크게 융통을 본다고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자들이 밝혀놓으신 이 진리의 근거에서 그 삶을 살아간다면은 모든 갈등과 분열에서 화합과 평화의 길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교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데 왜 종교가 갈등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지속되는 것인가? 저는 종교 간 분쟁의 현장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이라크도 방문했고 스리랑카의 타밀 방문 지역을 방문했고 또 민다나오를 갔고 아프가니스탄을 가서 종교 간 갈등 지역의 현장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왜 이러한 종교 간 갈등들이 인류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자의 본의가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의 성자는 바로 이 하나의 진리의 근거에서 법을 펴셨기 때문에 그 성자의 본의가 드러나면은 더 이상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성자의 본의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들이 계속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성자의 경륜이 이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위안부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한국의 주요 부품을 금지하는 무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마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가장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시점에 저는 일본 종교인 평화회의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이웃 국가이고 한일과는 오랫동안 역사를 같이 한 그런 양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종교인들이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일본 종교인 평화회의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다음 날 저희가 바로 동경을 방문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정치의 힘도 아니고 바로 종교의 힘이다라는 것에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체험되는 바를 하나를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은 일본 사무총장한테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제가 80년대 예비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원불교 기숙사에서 제가 예비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민주화 운동이 아주 극에 달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는 대종사님 법을 배우고 대종사님 역사를 배우는 것에 참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단지 대종사님에 대한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건 1919년도에 3.1 독립운동이 벌어질 때 제자들이 함께 우리도 동참해달라는 그 말씀을 대종사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에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다. 당시 학생으로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고 그것이 제게는 정말 그 풀리지 않은 숙제 같은 그런 대종사님의 행적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종사님이 경륜을 이해하니까 대종사님이 왜 그랬는지 제가 그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대종사님은 온 세상, 온 인류를 하나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따로 있고 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인 가련한 중생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종사님이고 또 대종사님과 그 인류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느 부모가 자녀가 목숨을 걸고 싸운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싸움을 말리시겠는가? 제 스스로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장 싸움을 중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너희가 한 핏줄이다, 한 피를 나눈 형제고 너희가 한 가족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그런 형제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깨우쳐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지도와 가르침이 있고 난 다음에 그 형제들은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왜 기도를 하셨는가? 왜 엄중한 시대 상황을 뒤로 하시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해서 법인 성사를 이뤘는가? 저는 그거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종사님은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하나의 진리를 깨침으로 인도해야만이 그게 가능하다. 지금 당장 전쟁이 종식이 돼도 내가 상대방을 적으로 알고 있는 또 다른 전쟁은 계속되는 것이다. 결국은 너희와 너희가 실은 하나의 몸이고 하나의 형제고 하나의 가족이고 하나의 인류다 라는 것을 깨침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결국은 이 세상의 분쟁과 이 세상의 전쟁은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쟁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이 기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대종사님은 기도로서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이 평화를 이 세상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그 장엄한 그 응대한 뜻을 저는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20년 동안 이렇게 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해준 우리 교단에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대종사님과 정산존사님과 대산상사님의 법문에 제가 그 법문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류사의 평화를 이루는 길은 크게 저는 우리가 이 종교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또 전쟁의 수단으로서 이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진리, 하나의 세계를 안내함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나 그다음에 우리 선지님, 동지님들 모두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성불재중의 노력들이 결국은 인류 평화라는 하나의 공동의 목표 그리고 낙원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에 다가가는 길이고 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불교 그리고 우리 교무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제가 늘 밖에 있어서 그런가 늘 그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루하루가 진리에 다가가고 또 진리를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교 말씀 감사드립니다.